그 성화에 대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교훈들을 계속해서 김선영 선생님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목은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늘 보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떤 것을 하려 하심이다라는 그러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이루셨다면 그 목적은 성취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복음 집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게 하셨고 다 용서하셨고 다 이루셨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 되는데 그 구원을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할 때 내가 거듭났나라고 해서 했을 때 내 거듭난 게 근거가 뭐지?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근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산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를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이제 그 수단이 동원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3장의 거듭남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은 그 위에서 나는 거죠. 위로부터 나는 것. 그러니까 육에서 영으로 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나는 거죠. 육에서 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거듭남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
육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이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좀 달라요.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것을 이제 근거로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활과 관련된 단어는, 이 말씀은 항상 이 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그렇지만 15장도 그렇지만 이 부활과 관련 있는 것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나는 것, 이것을 항상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게 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와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새로운 몸을 가지게 하셨고, 새로운 몸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새로운 출생이 아니라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허락하셨다,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생,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과거 완료로 써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내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몸은 새로운 삶에 필요한 몸이죠. 그래서 그 몸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산 소망을 위해서 반드시 이 부활이 필요한 거죠. 그 산 소망은 또 내용이 뭐냐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사를 차려주시나 이렇게 저는 처음에 기업이라는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그래 봤는데, 이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속을 받는다, 또는 유업을 받는다, 어떤 그 소유권을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본 내용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바라의 통치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광야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광야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광야로 지나가는 것은 뭐냐면 약속된 기업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제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었죠. 그렇죠?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뺏겼다가 또 다시 찾았다가 뺏겼다가 다시 찾았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우리는 이게 하늘에 속한, 여기 보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기업은 뭘까?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건 다 끝이 아니라 이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그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경고도 하시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 가는,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요로운 부유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지옥에 안 가, 천국 가, 나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 이건 뭐냐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런데 그 생명 받은 게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영원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냥 그저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그런 영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유한 삶,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들들은 갈라디아서 말처럼 후사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자녀이면 곧 후사니. 그 뭐예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우리는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 구원받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눈에 나지 않는 그런 착한 행동, 기뻐하실 행동, 그러 얽매인 삶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근데 아직까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데 그 걸맞지 않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연약한 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덧입기를, 그 영광의 몸을 덧입기를 바라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 넉넉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면 이 혈과 육으로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몸, 우리의 부활할 몸, 앞으로 우리가 우리는 지금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게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한 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우리가 침례받을 때 이것을 충분히 다 못 깨닫지만 우리 침례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너희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하늘에 앉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힌 바 된 그러한 신분으로,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할 때 우리가 이미 그 부활에 참여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이에요. 유대교와 다른, 유대인과 다른.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누가 부활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남아있는데 의인이 부활하고 또 악인이 부활하는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 마지막 날에.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뭐 유업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성경 번역본마다 다 다른데요. 기업을 얻기 위해서, 또는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물려받는 것이고, 상속이라는 것은 물려받는 것이잖아요. 누구의 것을? 부모의 것, 아버지의 것, 이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 받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한, 불종적인, 비천한 이런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몸을 변하게 하시는데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주와 같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또 회사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고 싶냐, 뭘 이루고 싶냐, 뭘 하면 성공적이라고 했냐, 뭐 그래 하면은 뭐 나름대로 다들 하고 싶어했던, 이루고 싶어했던 이야기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내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 내가 이뤘다고 했던 것도 다 놓고 가는,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참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산 소망은 뭐냐? 진짜 소망은 뭐냐? 참된 내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받는 것. 그것도 영원히 썩지 않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썩지 않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기업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그런 상속을 계속해서 있게 하신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하고 항구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썩지 않는 몸이 필요하죠. 더럽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더럽지 않은 사람이 더럽지 않은 그런 몸이 필요하죠. 거룩한 몸, 성결한 몸.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쇠하고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불변한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몸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활, 그런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믿음으로 맛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맛보게.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우리 봤잖아요, 그죠? 어떤 몸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잡힐까봐, 군사들에게 체포당할까봐 다락 문을 다 닫고 이렇게 모여있던 제자들의 창문과 문을 닫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러한 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영적인 나라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기만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는 강도 있고 나무들도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도 있어요. 또 많은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의 오심으로써 새 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영적이기만 하고 그냥 물질적이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물질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게 생선을 드시잖아요. 생선을 드심으로써 영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것을 동시에 오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의 소유권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물질적인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볼 때, 그 몸을 입으셨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의 그 모든 세계의 통치자, 주권자, 상속받을 소유자,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 물려받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잖아요. 그때 그것을 합당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소유권자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보여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또 그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들, 영적인 세계, 그리고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양쪽에 다 으뜸되신 분이다. 천사보다 낫고 제사장보다 난, 이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양쪽 다 그분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부활, 새로운 몸은 그러한 몸이라는 거죠. 주님과 같이 영적이면서도 물질을 동시에 오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
이러한 몸을 가졌을 때, 그렇죠? 이 얼마나 대단한 몸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빛의 속도로 뭐 몇백만 년을 가야 뭐 저 별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꿈도 못 꾸는 이야기지만, 그죠? 그 영은 그것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관할할 수 있고,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활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몸을 우리는 약속받았고, 또 우리는 그 몸을 덧입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업들을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기업들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이러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제가 성경 고린도서인데 제가 좀 못 찾아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중요한 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받는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받을 영광의 그 중요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그러니까 흰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잖아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빛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 내적으로 또는 어떤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금,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진짜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빛으로 이렇게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흰 세마포를 입고 그렇게 빛으로, 진짜로 빛을 발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발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가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나라에서는 그 그리스도와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빛들이 별처럼 성도들을 통해서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이렇게 가르쳐질 거고 전파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약속도 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변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소유권자로, 우리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 다음을 잇는 아들들이에요. 맏아들은 더 많은 영광을 주시겠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갑절에,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기업을 얻는데, 이제 땅을 관한 이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업을 얻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도 기업 없는 자가,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바라셨는지, 그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됩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지난 시간까지 룻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압 땅에서 죽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기업 이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친족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잇게 해라.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의 며느리죠. 룻과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이어갈 자를 세워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도 기업이 없는 자,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잃을 수도 있거든요. 빚을 져가지고 땅을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땅을 팔아서 기업이 없어요? 또는 내가 몸종으로 팔려가지고, 그렇죠? 내가 딴 데 몸종으로 팔려가지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른 친척들이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혹은 그 땅을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도저도 안 되면 언제 하라고요?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에 그가 이제 종에서 자유인으로, 또는 그가 잃어버렸던 토지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받는, 이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기업들, 약속하셨던 기업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한 사람도 빈손이 없는, 다 상속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상속받을 게 하나도 없던 이방 민족이었고 또 하나님과는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욥기에 보면 세상이 마련하지 못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대속물로 자기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아들로 삼으셔 주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업이 없던 우리들, 상속받을 수 없는, 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그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이분법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다 지옥 가는 걸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또는 기업을 얻었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말하자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그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침략을 당하고, 그렇죠?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 기업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서, 또 그렇지 못하는 것에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상속받지 못하는 자 없게,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화, 마지막 때, 마지막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우리가 이제 죄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몸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때를 그 구원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시고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때를
이제 그때가 이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 있고 이제 성화된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현재의 진행입니다. 이것도 구약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요단강 저편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하는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망과 저주와 모세를 대적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옷이 해지지 않고 만나를 주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으로 그들이 기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보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에 참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약속을 뗀 것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래 참음과 믿음, 인내 이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실 때까지 내가 오래 참고 믿음으로 바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그것을 바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속에서 자기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무리에 끼어들지 않고 만약 그 무리에 동조되었으면 갈렙도 여호수아도 기업을 잃고 그러죠. 여호수아면 2인자 아닙니까? 모세의 2인자? 그러면은 고라가 당을 짓고 너네만 이 모세만 말씀하셨냐? 우리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이웃받기 좋은 제 2인자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근데 그 당에 휩쓸리지 않고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기다렸더니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가 그 요단강 저편 습 광야에 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요 40년 동안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지나고 나면 사실상 다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막 오실 때에 내가 그동안 이 땅에 살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돌이켜보면 없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받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 여기서 뭔가를 누리려고 주님께서 이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누려서 성공적인 남들보다 좀 우월하고 좀 지위도 높고 좀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직업 또는 성공적인 어떤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기업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셨고 주님과 같은 그러한 기업을 상속받으라고 상속받을 수 있는 아주 빛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시험을 받고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넘어져서도 못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 시험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시험도 안 받는다고 나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또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내가 혹시 믿음이 떨어질까 봐 사도 바울도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들은 뭐라고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단어를 이루냐면 두렵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 성도들이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시험들이 와요.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썩어질 것에만 집중하게 해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은 겁주는 게 아니라 나도 어느 순간 그런 무리 속에 그러한 형편 속에 떨어질 수 있으니 이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세일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에돔 족속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갈 때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기업으로 줬다. 그 에돔 족속은 야곱의 에서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깝게 살게 하셨고 에서는 떨어진 곳에 기름지지 않은 곳, 메마른 곳 이곳에 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서 뺏으면 결국은 그것을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모압 족속도 그렇고 암몬 족속도 그렇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거기 원래 있던 호리 자손을 쫓아내고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그렇게 관련이 없던 사람들도 보면은 다 기업을 받고 있는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에서가 야곱한테 하나님의 장자권을 장자의 상속 그것을 빼앗김을 당하고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에서는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 야곱에 통한 하나님의 그 이삭의 또 아브라함의 그 약속들이 에서에게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야곱이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내 기업도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부상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어쩌다가 한번 술 취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나 이게 아니라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늘 불의를 행하는 사람, 불의에 젖어 사는 사람.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가리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 아닙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 대놓고 우상숭배하진 않죠. 그러나 삶 자체가
하나님보다는 어떤 자신이 정한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통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직분도 뺏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게 없는 거예요. 상속받는다는 건 소유권이거든요. 소유는 뭐냐면 내가 다스리고 관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받는데 주님과 함께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뭐 분내는 것, 뭐 시기하는 것, 분쟁, 이게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 혼자 그런 것도 있고 뭐 호색하는 것, 더러운 것,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이런 것에서 온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나도 이런 일에 빠져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오죠.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막 종처럼 마치 뭐 얼거매인 삶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삶, 또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갖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 몸 파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잖아요. 또 유명한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 지위도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도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 권세를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근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근신하셨어요. 근신하신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이름을 높이고 그 뜻을 실천하는데 온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근신하는 삶을 사셨고 눈물과 기도로 간구를 올렸다.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그의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뭐 소극적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술 취하지 말아야 돼,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나 음행 안 했어,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딱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고난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전진해 나갔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본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우리의 어떤 칭의의 어떤 구원 이런 것보다는 우리를 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구원의 근원이 되신 대제사장, 나와 같은 유혹과 나와 같은 시험에 빠졌던, 시험에 들었던, 시험을 당했던 그 주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우리를 그런 데서 구원해 주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걸음걸이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삶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같은 영광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좀 행동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 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망, 이 산소망이 흐려지면, 목표가 흐려지면 우리 곁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산소망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되어서 영광의 그날에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받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